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자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은 조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제 계산을 해보니까 신성교회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나는 교회 개척하고 첫 번째 수요일 저녁이었으니까 11년 8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권사님들 찬양대 보고 했는데 권사님들은 그대로신 것 같은데 저만 너무 후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어쨌건 개척하고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아내와 딸, 첫 번째 딸하고 이렇게 셋이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었는데 여러분들 기도와 또 응원 덕분에 지금 그래도 한 40여 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고 가다가 같은 지방에 있으니까 볼 때마다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또 때때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조직도 없었고 어떤 정치적인 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와 더불어서 또한 사람들의 박해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313년이 되었을 때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 조금 달라진 것이 있으면 제도권에 없었던 교회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성직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순교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고난의 시작이었는데 로마 시대가 접어들면서 성직자는 로마의 권력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기독교 자체가 정치 권력화가 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2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1500년대가 되었을 때 교회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면죄부를 교회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는 죄를 사해준다는 명목으로 어떤 부를 팔아서 그것으로 성당을 건축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었는데 그 일에 관련해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루터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루터가 그 반박문을 붙인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 이후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 이렇게 부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교회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와 교황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500년대에 루터가 살았을 때의 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 있었고 은혜가 아닌 공로와 돈으로 죄사함을 이야기했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오늘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500년에 있었던 그때 있었던 그 종교개혁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교황이 정말 잘못했구나. 어떻게 교회에서 면죄부를 그렇게 팔을 수가 있느냐? 그게 말이 되냐?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했네. 또는
아, 루터가 굉장히 잘했구나.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리면 끝인가? 제가 봤을 때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루터가 잘했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그때랑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1500년의 그때의 잘못만 생각하지 말고, 또는 오늘 나와 상관없이 뭐 다른 교회는 그렇다더라 이러지 말고,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은 종교란에 뭐라고 쓰세요?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기독교, 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르는데, 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먼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우린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도대체 왜 생겨났는지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어디에서 생겨났냐 하면, 성경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에 전해지게 되고, 그 중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을 부를 말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별도 중요하지 않았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았고, 종과 주인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계가 무너져서 함께 어울리며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를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어떤 말로도 규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치관들, 민족, 가족, 성별, 노예제도, 관습, 이런 가치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전 것과 다른 가치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상의 관습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냥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바울의 조금은 뜻밖의 겉면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들도 많고 해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괜찮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초대교회도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1500년 때도 그랬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은 있지만 언제나 교회 안에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들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한 얘기는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인지, 너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정말 주인인지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무관한 질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제대로인 믿음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최근에 조사된 걸 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우리는 모두 신뢰할 것 같지만 20%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10% 후반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의 문제의 중심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또 1500년대에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의 교회처럼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데,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또 세상에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욕망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큼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열정을 넘어서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사실 초대교회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안다고 말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헛되게 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헛된 은혜를 받고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언제나 온전한 신앙,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은혜, 올바르지 않은 신앙,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거짓 신앙, 헛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외모로,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모양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도 존경받고 싶어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팔았는데 헌금을 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깝냐? 그들의 목적이 바나바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드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신의 재산을 판 일부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일부만 헌금한 게 문제는 아닙니다. 액수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헌금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헌금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나요? 헌금 안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판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내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겉으로만 보면 경건해 보이고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때처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죽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도 내가 힘과 권력을 좀 얻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루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무늬만,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는 하나,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나,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신령하지를 못해요. 박진영 목사님도 모를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래서 약간 쪼그라들면서 그럼 나는 구원받은 거 맞나?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난 좀 부족해 보이는데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아닌가? 그럼 난 구원받지 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묻습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니?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이단도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제가 아주 꼬맹이 때부터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저는 그럼 목사가 됐으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이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또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가 아니라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믿음 안에 있니? 너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니?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믿는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믿어서 그것을 많이 이루면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삶인가?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지금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은 무엇인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너희들이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가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께 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잊고 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나요? 포도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과를 맺고 싶다, 나에게서 사과 열매가 나오면 좋겠어 라고 가지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과나무의 열매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믿으면 그냥 그게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얘기했듯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했듯이 너희는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니?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개혁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야만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화분을 굉장히 잘 키우시는데 저는 잘 못 키우거든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어요. 물을 잘 주고 햇볕을 잘 공급받으면 생명의 씨앗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정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분명히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11년 만에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만나지 못하시니까, 제가 1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저는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 지난 후에 다시 만날 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신앙과 똑같다면 여러분들이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는 신속교회 출신이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유아세례 받고 여기서 자라고, 제가 본 신성교회 건물만 해도 3번째, 4번째 되는 것 같고, 이런 신앙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떠나 있지만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정말 많이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매일매일 점검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답게 살았는가? 또한 우리 공동체를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잘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잘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때 여러분들의 신앙도 제 신앙도 더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도 또 제 삶의 열매도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께 정말 올바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를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주님 다시 보라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처참하게 내 마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주님 오늘도 인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위험 앞에 걸어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그 완전하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경배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이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